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몸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11번째 시간 사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드라마로 보고 있죠.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신 이야기, 반역에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구속이 시작된 왕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막간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의 성취로서의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공생애의 삶을 다루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성취한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 2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예수님,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 가지 상징 행동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상징 행동은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놀랄만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화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들은 다가올 일들을 묘사하는 예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행동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메시아로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이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는 선포였죠. 이것이 왜 이렇게 선포로 들렸냐고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4개의 복음서마다 모두 스가랴서 9장 1절에 13절에 비추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 13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들이 마카베오 혁명 때 그 사건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명확한 주장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마카베오가 가져올 수 없었던 그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 왕좌에 차지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성과 찬양으로 맞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오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이 무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상징의 행동은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 특별히 복음서 시대의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고, 희생제사를 통해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었고,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가올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망의 핵심에는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파교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철채찍으로 그들의 물건들을 다 부수고 그의 입의 말로 불법적인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내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시곤 했는데요. 성전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이 예고와 암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전 심판 사건의 위치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은 그래서 메시아적이고 예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었는데요. 동물을 파는 이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분리주의적인 대의 명분을 쌓아갔고요. 그곳은 혁명단원들의 소굴과 같이 폭력과 파괴가 난무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소망에 도전하시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상징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서 나타나죠. 가장 중요한 상징 행동이었는데요. 유월절 주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이야기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시키십니다. 식사는 떡과 잔을 나누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었고 그 자리에서 유월절 이야기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엮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장과 같은 자리에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의미할 것이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잔을 가지시고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새 언약, 죄사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상징 행동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에 가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잡히시죠. 화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수비대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어둠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무리 중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에 갔을 때 안나스는 유죄가 될 만한 말을 하도록 유도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하지만 서로 고소하는 내용이 모순되어서 예수님의 죄를 밝힐 수가 없었죠. 그러자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 받으실 일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 결정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선언됩니다. 날이 새고 산헤드린이 공식적으로 모인 다음에 이런 결정을 그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하지만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보낼 때는 다른 죄목을 더 씌우는데 그게 바로 반역과 선동죄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모독이 로마법 아래서는 사형에 처할 중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죄목으로 고소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 가운데서 가장 멋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 치명상을 입히시고 자신의 세상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특히 우리가 이 사건을 1세기 로마 문화라는 배경에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롯대 위에 자기가 달릴 가롯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에 가롯대를 지고 형장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은 중간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끄집어내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옷이 벗겨지고 손목과 발에 못이 박혀지십니다. 십자가에 적힌 예수님의 죄명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로마 사람들이 보면 반역과 선동죄의 죄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카이사르의 주권에 도전한 반역죄에 대한 죄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렌즈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돌아볼 때 이 죄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한 진실이었다는 것,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정오로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이마에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완수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일어난 두 가지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형장을 지키던 로마의 한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하던 자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휘장의 두께가 5cm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여신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대조해서 살펴보면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 이것은 소름 끼치고 메스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최악질범, 노예나 외국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의 처벌을 가능케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 끔찍한 고통을 주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강력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로마 사람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형 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 소름 끼치고 메스꺼운 십자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 어리석어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약해 보이던 것이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수치스러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고, 패배로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목표했던 목표는 우리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목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죠. 복음서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신서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그림어를 통해서도 이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승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쟁과 승리와 해방의 모티브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표의 이미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고 악의 밤이 끝이 난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 이토록 왜곡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어떤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해서 치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혼선을 겪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당혹스럽고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따랐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가 그분의 부활을 알려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셨고, 주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역사의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는 개념, 이 개념은 어떤 유대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에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몹시도 믿고 싶어하는 순진하고 잘 속는 사람쯤으로 여기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하게 되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회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그 주님의 부활은 다가올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유대인에게 부활은 역사의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로워진 창조세계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는 몸의 부활은 이주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 새로운 실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려 노력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 그들의 제자들의 선포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이고 우주적 결과를 수반한 사건이었고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부활 이해의 출발점과 같은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나는 부활이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 것이며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먼저 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해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난다고 하는 것의 예표죠. 두 번째는 첫 열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호칭합니다. 그것은 첫 열매가 났다는 것은 계속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선언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상황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수행하도록 맡기십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각 복음서의 청중에 맞게 이 마지막 위임 명령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 권세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주적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므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높이 올리우신 주 그리스도는 제자 삼는 교회에 잔잔하고 겸손한 사역을 통해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의 원수였던 이들이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도를 배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맡긴 사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이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즉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만 그들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이 듣고 본 바를 증언하라고 소환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 공동체에서 기대되는 바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다음 그분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주시는 회개와 죄사함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즉 이 땅에서 그분의 삶,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방식, 말씀, 행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악에 도전하시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부활의 새 날이 동텄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다음에 사도행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